그렇죠. 그 말은 아무 힘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한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게 바뀌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2절에 등장하죠. 2절에 무엇이 바뀌지 않았냐면, 여기 와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랑 약간 연결이 돼요. 아버지 야곱도 그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권까지 얻었던 굉장히 그 사랑받는 아들, 장자권의 능력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그가 라반에게 도망가야만 했던.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종처럼, 그쵸,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일만 하고 막 그 삭시 몇 번, 15번씩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렇게 처한 위치가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죠. 그렇죠? 함께 하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것들이 똑같았단 말이죠. 그와 똑같이 요셉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는 거야.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지고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고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 보니까 앞만 봐도 자기네 집이 요셉이 온 이후로부터 점점 뭔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보디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더 번성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와서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것이 표시날 정도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형통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라반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있으면 계속 좋아지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러한 것들을 주인에게 보임으로써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요셉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39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만도 이 한 장에 39장에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39장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39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뒤에 40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에 여호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39장에 여호와라는 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그가 처음에 와서 가장 고생할 때 가장 힘들 때 언제나 누가 같이 계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요셉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그렇죠.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고 이삭 때에도 그렇고 야곱 때에도 그렇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했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다 맡기는데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걸로 유추해서 이 음식, 자기가 먹는 음식 이것을 아내를 아마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은 노예와 함께 식탁을 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주인의 상이 있는 거고 노예는 노예의 상이 있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이뻐도 노예랑 겸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막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전적인 사랑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요셉 앞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셉이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였냐면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였죠. 그렇죠? 앞에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채색옷만 자기만 입고 이럴 때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말은 이 보디발에 의해서 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맡겨졌다라는 건 그 다음에 바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생각대로 막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어려움이 오는 시기다라고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위탁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던 것 같고 몸매도 좋고 막 이랬겠죠. 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여인은 굉장히 높은 주인집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 여인은 이름을 붙여줄 가치조차도 없는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그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름으로 불려질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8절부터 보시면 요셉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그 부인에게, 그 주인의 부인에게 잘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동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7절에 보시면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러고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청하니 이런 거잖아요. 그쵸? 청하고 또 12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요셉과 동침하는 거. 그거 빼고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동침하자 이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딴 이야기 한 이야기 다른 얘기 전혀 안 하고 살았겠어요. 남편도 있을 때 딴 얘기도 했겠지. 그래도 이야기만 했다는 건 이 여인은 오로지 욕망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내 욕망이 성취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 불려지지 못하는 그죠? 그저 그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형통하고 잘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여인과 동침했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위로 올라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요셉이 모를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주인만을 이야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요셉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간 이 여인 이 둘이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동침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부인의 청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면 먼저 주인에 대한 배신인 거죠.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믿고 맡겼잖아요. 자신에게 요셉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겼지만 그 신의가 그 아내와 동침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신임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부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요셉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언제나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그래서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코람데오. 그쵸? 코람데오라는 말이 딱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걸 묵상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때때로 돈이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차에 교회 이름 없는 거 전 차에 십자가 이런 거 안 걸어둡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갈 때 절대 안 입는 옷 중에 하나가 목회자 셔츠 아시죠? 그거 입고 안 돌아다녀요. 그게 그런 걸 입고도 당당하게 다닐 정도로 교회 마크를 달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좀 모범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그런 실수를 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이런 걸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우리는 저처럼 그렇게 꼼수로 부리시면 안 되고 어느 곳에서나 있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요셉이 설득했죠. 그렇게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로지 동침하자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좀 조심해요. 그래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모든 그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을 한 거죠.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이 부인도 좀 거절하면 이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찝적된 걸까? 왜 계속 집착한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요셉이 뭐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런 애굽이나 이런 지역의 노예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 속에서 문란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그런 성적인 유혹을 하면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에게 걸려서 맞을까봐 안 했을 수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빼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딴 노예들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함께 있지조차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 딱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딴 사람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있는 거구나, 참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 걸릴까봐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의 옷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옷이죠. 그렇죠? 형들에게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죠? 험난한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아버지에게로 피가 묻혀져서 돌려지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또 옷이 벗겨지자 그 여인은 그 옷을 가지고 또 억울한, 요셉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이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옷을 옆에 둔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남편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굉장히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당신이 데려왔기 때문에, 당신이 데려온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이 히브리 사람이, 당신이 데려온 사람이 나에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보디발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은 다 요셉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청렴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보디발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윗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랫사람의 이야기보다 신뢰성을 잃는 일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억울했을 겁니다. 아마 그 모든 노예들도 집의 사람들도 다 누가 문제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매우 화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구에게 화냈다가 없어요. 그냥 화를 낸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화를 냈는데 보통은 요셉에게 진노했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아내의 이야기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요. 심히 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 자기 아내가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지만 노예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부인을 책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낸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아무 잡범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인들이 갇히는 특별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러한 곳에 가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을 온전히 완전 불신해서 그 감옥에 가둔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라는 것은 앞으로 왕과 관련된 무슨 일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번에 애국 총리가 되고 때로는 바로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최고로 좋은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방식은 그냥 다른 사람 위에 바로 군림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기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지금 이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또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옥중 죄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감옥 안에만 딱 자기 방에만 갇혀 있으면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모두를 만날 수 있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또 죄수자들이 그 요셉을 의지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40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지만 그와 동시에 요셉의 삶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요셉은 언제나 주인의 신의를 잃지 않도록 자기 욕심보다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오늘 보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막 전적인 능력으로 하셨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요셉이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사람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서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콜라보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한 결과들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지금 상황들을 언제나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